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홍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복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온전히 순종함을 드림으로 믿음을 드림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또 오후에는 우리 정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이 교회된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승훈 형제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우리 신미경 자매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앞쪽에도 계신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예배를 마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이 7층에서 함께 식사 교제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우리가 잘 알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뜻은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재교육시키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까지 다 읽었던 말씀들이 이 신명기에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들을 이거는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4장에는 이제 모세의 이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순종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제1세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를 가르쳐서 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모세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좀 어떤 말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어나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아 앞에 뭔가 한 단어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는 and now,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밝히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러한 뜻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그리고 10장 11절까지 어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금방 받고 내려오면 좋은데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바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을까봐,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을 떠났을까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전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그냥 여호와,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유독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와 내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를 할 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부담이 돼요. 뭘 이상한 거를 요구하실까? 예,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거든요. 제가 일부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봤는데 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있으시죠? 네,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뭔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들이 부모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요, 정말 기대감이 1도 없는 애가 있어요. 이 기대감이 1도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얘가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그리고 정말 곁길로만 가지 않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정말 기대감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생기는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생깁니다. 얘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무언가를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아직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말씀은 정말 저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저한테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원수가 많아서 이 말씀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은 정말 저한테 부담이 돼요. 사랑에 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담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부담을 갖지만 이 말씀을 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정말 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부담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기에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또 기대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각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12절 말씀은 총 4가지로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시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백성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종로를 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정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 이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정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성막 가운데 이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또 그곳에서 머물기도 하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이제 이동할 때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이 말씀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또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데요. 정말 이 하나님은 요즘 애들 말로 정말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신데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것,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고요, 행동하고 또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6편 8절에서도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제 앞에 무너졌지만 금방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시죠? 네, 안 하시나요? 저도 운전을 하는데요. 저는 뭐 급한 게 없어요. 네, 오리지널 충청도기 때문에 네, 급하게 운전하지는 않는데, 뭐 급하게 운전할 때도 있는데, 뭐 정속주행 그리고 신호도 가끔 어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호도 잘 지키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도 잘 지키고 뭐 법규도 잘 지키지만 그런데도 제가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제 앞에 경찰차가 가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정속으로 다니고 있지만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일단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심을 하게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인데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길,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길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나 있는 길은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길들이 나집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은 길이 넓게 포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은 뭐 편도나 2차선으로 사람들이 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편리한 대로 이 세상의 길들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신명기 9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나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편한 대로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생각 없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 송아지를,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생각 없이 다니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정말 내게 오늘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또 소망으로 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들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의 풍성함과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고
또 그 땅의 모든 소유,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봐서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이 요구도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자식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 모르시겠어요. 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는 이 자식이 나중에 내가 노인 됐을 때 나를 잘 봉양하라고 우리의 사랑을 다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랑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사도 요한은 또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겁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나를 짓누르는 거죠. 나를 짓눌러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거움의 개념인데요. 이 말씀이 무겁지 않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가 지킬만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무겁게 짓눌러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에 가벼운 정말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동사를, 시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종으로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의미는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는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모세는 바로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면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원하시는데, 정말 이 네 가지를 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할 때는 너무나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원하시지? 나에게 요구하시지? 정말 하나만 요구해도 나의 삶은 벅찬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오늘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할 때 정말 이 광야의 생활은 연단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살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생각들,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지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고 신명기 1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표현을 보면 이거예요. 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계속해서 채워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샘솟죠. 근데 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만 이 샘솟는 기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이 기쁨이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 이 성령 충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기쁨이 계속해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기쁨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고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명예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토브라고 이 히브리어 토브인데, 그래서 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참 얘를 잘 창조했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살 때 정말 내가 얘가 나의 자녀로 잘 자라주었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토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 주실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걷고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걷던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했던 삶에서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충만교회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이 관심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복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를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이 길을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의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들의 삶을 헌신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더하여 드리고 정말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로 오늘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 이 요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오늘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일어나며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서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더 큰 풍요를 허락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말씀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